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첫 시작, 오늘 본문의 6절 앞부분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누가복음 13장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실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으로 인한 죄입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망대를 짓는 것은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인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것이죠. 죄가 더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들보다 너희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게 된 것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성지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야 될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현상과 동떨어진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과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 심지어는 닥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비극적인 사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에 보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욥이 당한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와서 성토를 하는 것이죠. 너 빨리 회개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절대적이란 말을 쓴 것은요, 때로는 영향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물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인간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하게 살아간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결국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이 땅에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한들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정작 따로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든 또한 그것이 어떤 자연의 힘이었든 간에 어떠한 원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그 갈릴리 사람이다.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나 그들이 남아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이유도 없이 어찌 보면 갑자기 닥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재앙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내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즉 지금 우리 집이 평안해요. 식구들도 건강해요. 자식들도 순종도 잘하고 장사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해서 죄가 없어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드렸어요. 그건 주인의 뜻이니까요.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는 사실은요, 그 포도원을 담당하는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나무를 같이 함께 잘 돌봐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나무에 문제가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원래 최대 무화과나무는 3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이 무화과나무를 아예 무슨 씨부터 자라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어디서 이런 묘목 같은 걸 가져다 심었다 그러면 3년이 되기 전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3년째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이 열매를 기다리던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던 주인이 3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작정을 하고 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오히려 땅만 차지하고 땅 힘만 축내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주인을 말립니다. 간청을 드리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었다가 이후에 열매를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합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잘 자라는 3대 과실을 맺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꽃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원래 무화과에 꽃이 있대요. 제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게 인터넷을 뒤지고 해봤더니요, 무화과에 원래 꽃이 있답니다. 예. 그 꽃이 보이지 않게 그 열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꽃이 사라지면서 그 단맛을 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얘기지만, 네.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무화과 나무. 다른 나무들이 봄철에 화려한 꽃을 피울 때 무화과는 꽃이 아니라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늦봄과 가을에 이렇게 2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봄에 열리는 무화과가 없으면 신기한 게 그해 가을에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 무화과가 봄에 열리지 않으면 가을에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보면 가을에 열리지 않을지, 아니면 봄에 보면 가을에 열매가 열릴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와서 보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그해 무화과 농사는 이미 끝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조급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이 포도원지기의 이 대화가 가을에 있었던 것이라면 1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봄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면 사실은 가을을 지나서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데, 가을에 이야기한 것이라면 내년 봄에만 보면 가을에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 금방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 되면요,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겨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주인의 음성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직접 챙길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매번마다 와가지고 열매가 열렸나 안 열렸나, 특별히 포도원지기에 맡겨서 포도원에 심긴 나무였단 말이죠. 주인은 6절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예전에부터 왔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3년을 와서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법상이요. 무슨 얘기냐면 매년마다 왔는데 매년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왔는데 역시 없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내내 수시로 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원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 버려진다는 겁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인색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찍어버려진 나무는 2번 다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아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가 없는 인생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최후는 뻔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손바닥 모양처럼 생겨서 아주 넓은 잎이고, 무화과 나무 잎은요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그곳에 와서 그늘지게 피향을 그런 그늘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잎이 무성한다고 한들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찍혀 버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바란 것은 뭐예요? 오직 열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결코 그늘자리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와 상관없이 그늘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나무는 살아남겠죠. 그런데 열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주인으로부터 땅만 버린다는 평가를 듣고 찍혀 버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들, 아무리 우리의 모습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한들, 우리 가운데 정말 회개와 영적인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년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 심판의 모습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무 옆에 도끼자루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포도원 주인은 참고 기다려준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시간은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헤세드, 그야말로 자비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사랑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데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어쩌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서 그 심각성을, 그 심판이 곧 다가옴을, 그 임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실 그 순간부터요 종말은 선포된 겁니다. 세상의 끝은 선포된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3년은 어쩌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얻은 그 금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금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시간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만큼 길지 또는 짧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포도원 지기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한 연장된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매 없는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이죠.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입만 무성한 삶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겉보기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만을 쫓아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열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아멘. 오직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 지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포도원의 주인, 무화과 나무, 그 외에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차없이 찍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이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요청하는 이 포도원 지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그냥 기회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내가 그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기회라는 것이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기회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붙죠.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포도원 지기는 결코 주인의 뜻에 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기회를 얻어 주었을 뿐 그 기회마저 사라지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덤으로 얻은 삶이에요. 죽어야 했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덤으로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도끼자루가 이미 옆에 놓여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만 하면 이전에 맺지 못했던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의 경고의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는 잘못한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차 안을 청소합니다. 노약자들을 도와줍니다. 배고픈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눠줍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기차에서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한 기차 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친들 목적지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차 안에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막 뜀박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간다니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고자 하면 그 잘못한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아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말고 포도원지기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결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입만 무성한 채로 겉모습만 번지르르 실상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우리가 꼭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 이 사단의 그 위협과 모든 것들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